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로마서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성도의 소망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었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낙원에서 추방되어서 이제 이 고난의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죄의 짐을 지고 수고롭게 고통을 겪으며 사는 것, 우리가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과 이 모든 동식물, 피조물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사람이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자꾸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서 우리 인간과 이렇게 참 사이좋은 사이가 아니고 도전하고 대적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비옥하고 기름진 땅은 잡초가 생기고 해충이 들끓는 그런 참 조건이 생겼고, 사람들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억지로 수확을 늘리고 그 결과 수많은 생명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외가에 가면 그 농사를 지었는데 논에는 뭐 개구리도 많고 메뚜기도 많고 그리고 가을 추수한 다음에 그 삽을 들고 가서 논에 그 진흙을 탁 꺼내면 진짜 미꾸라지가 득실득실 됐어요. 그 미꾸라지 잡아다가 진흙을 빼고 초땅을 끓여 먹고, 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김을 메고 있는 동안에 그 논물길에 보면은 이 붕어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쪽을 탁 막아놓고 이쪽을 탁 돌로 막아놓고 쫙 몰아가지고 뭐 요만한 붕어 새끼들 그냥 한 주전자씩 잡으면 정때 그거로 뭐랄까 이게 찜 비슷한 걸 만들어서 그 반찬으로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식량이 부족해진 인간은 닥치는 대로 소나 돼지나 닭이나 뭐 온갖 동물들을 다 잡아먹으므로 수많은 짐승들이 허망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완전 이게 이 세상이 온통 뭐야 살육과 죽음이 가득한 곳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어떤가?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요양원의 현실 뭐 이런 비슷한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늙어서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이제 만약에 집에 살고 있으면 화장실도 가고 뭐 이렇게 방 안을 돌아다니고 이 방 저 방 거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잘 못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공간이 자기 침대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침대에 오래 있게 되면은
근육 손실이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식도에 이 근육이 또 소실되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증세가 사례가 자주 걸린다. 음식을 잘 못 삼키고 자꾸 이게 열렸다 닫혔다, 기도와 식도가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막 기침을 하고 음식을 잘 못 삼키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유동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물 같은, 죽 같은 거 이런 것만 먹다가 그것도 힘들어지면은, 그것도 못 삼키게 되면은 이제 콧줄을 넣어서 이렇게 음식물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는데 이게 너무 불편해요. 콧구멍에다 손을 꽂아 놨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걸 자꾸 뽑아버리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러면 이제 요양병원에서는 손발을 묶어버려요. 손발을 묶어버리면은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리고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은 온몸이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창에 걸리는데, 이 욕창이란 게 피부가 짓물러가지고 썩고 이래서 결국은 구멍이 뻥 뚫리면서 안에 뼈까지 흔히 보일 정도의 그런 심한 욕창에 걸린 노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육체적 고통과 또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 비참함에 탄식하다가 결국은 숨을 거둔다. 이 한숨이 절로 나오는 괴로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밝은 면만 보면 아이고 좋은 물건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재미있게 놀러 갈 때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고통과 수고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17절, 우리 읽은 말씀 바로 위에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상속받는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기분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이어서 같은 절에 그런데 말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 하고 영광과 함께 고난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현재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먼저고 기쁨과 영광은 나중이라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우리는 먼저 감수해야만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달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썩 달갑지 않게 환영하지 않을 그런 말씀이죠. 그럼 왜 꼭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고난 면제하고 그냥 영광만 주면 좋을 텐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가 클 때 자기가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노력을 하면서 고통을 먼저 느껴야 되는데, 자식이 예쁘다고 막 고통을 한 개도 안 느끼도록 부모가 싹 다 해주면 그 자식은 망치는 거예요. 효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릴 때 우리 부모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효도 아니에요. 더 못된 자녀가 돼버려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속으로는 지극히 사랑하되 자신이 지어야 될 감당할 고난의 짐을 대신 져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왜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교만을 부추기고 영광을 부추기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음으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면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즉 앞으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게 될 터인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다. 여자의 후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백성이고 뱀의 후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들인데 이 둘 사이에는 계속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런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자나깨나 싸워야 하기 때문에 고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 세상 어떻게 저 죄를 어떻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예? 마치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나랑 뭐 직접적인 관계 없어요. 새끼 밥 먹고 뭐 잠 잘 자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이 묵직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처럼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해서 겪는 고난 말고 내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이 영적 고난을 감수할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굉장히 깊고 오묘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오늘 말씀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거는 아주 하찮은 것이다 하면서 이 영광의 가치를 깨우쳐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통을 겪게 될 때 생각이라는 저울을 가지고 한쪽에는 고난을 한쪽에는 장차 누릴 영광을 올려놓고 한번 그 무게를 달아보라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라는 겁니다. 시소에서 몸무게 한 7, 80kg 하고 한 2, 30kg, 50kg 된 사람하고 하면 시소가 4번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영광이 훨씬 더 크고 무겁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과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아픔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영적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난을 이길 진정한 힘이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는 결론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또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는 이런 아주 높은 믿음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영적인 실력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렇다고 우리만 고난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받지 않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다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19절에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뭐 천사나 사람 같은 영적 존재를 제외한 모든 자연의 동물과 식물과 또 자연, 강, 산, 바다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이런 피조물들이 막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애고하고 탄식하면서 애타게 고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나 소나 이런 닭이나 돼지나 이런 모든 동물들이 뭐 쥐나 들판에 사는 뭐 호랑이, 이 모든 코끼리가 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냐? 로마서 8장 14절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계명 지키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그때그때 캐치해가지고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정상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교회, 그리고 목사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다 믿음이 좋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물과 식물들이 우리를 보고 제발 믿음 생활 잘하세요, 계명을 잘 지키시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좀 잘 관리해주고 다스려주세요 이러면서 한숨 푹푹 쉬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 그 이유가 20절에서 22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을 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목적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인데 지금은 허망하게도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원래 이 자연 만물을 허망하게 죽고 망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이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사람들은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자연을 마구마구 파괴합니다. 피조물의 가치를 모르고 마구 낭비하고 그냥 사용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미국에 소나 돼지를 잡는 도살장 사진 영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돼지가 막 끊임없이 줄을 지어서 큰 배를 타고 쫙 가면 돼지는 뭣도 모르고 쫙 갑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막 뜨거운 물을 싹 지나시고 그 다음에 목을 탕탕 치고 말이에요. 돼지가 줄지어서 죽는 거예요. 자동으로 배를 가르고 자동으로 내장 제거하고 자동으로 해서, 그러면 금방 살아서 꼴꼴꼴 왔던 돼지가 바로 저기서는 뭐예요?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이제 막 불러 막 털 다 태우고 막 그래 막 돼지고기가 돼 나오는 거예요. 야, 진짜 못 보겠더라고. 우리 대학 선배 한 분이 졸업하고 자기 삼촌이 경영하는 닭 잡는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맨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닭 한 마리 잡아주는데 20원이야 뭐 이러면서 그 당시에요 20원 남는다고 한 마리에 하루에 몇만 마리 잡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니까요. 닭도 그냥 쭉 가면 자동적으로 딱 목이 잘리거든요. 그럼 아줌마들이 막 그냥 칼로 팍 해주면 옆에 있는 사람은 주걱으로 배를 싹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이야기는 적나라하게 다 들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다 맛있는 치킨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동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릴 때 봄에 되면 우리 부모님이 병아리 사와요. 그럼 잘 봄에 3, 4월에 키우면은 8월 15일에는 장땅이 돼서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맨날 내가 모이 주던 닭이 말이에요. 그냥 목탁 치면 푸닥푸닥 하는 뜨거운 물에 툭툭 벗겨가지고 막 해서 푹 끓이면 이제 여름 보양식으로 이제 8월 달에 복날에 쫙 얼마나 그 동물들의 생명이 허망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원래 그러라고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 21절에 보면 이런 피조물은 모든 피조물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항의하거나 거절하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하면서 묵묵히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수족관에 있는 뭐 생선을 뭐 잡아다 푸다푸다하는 거 그냥 팡 쳐서 그냥 회 탁 해서 그냥 머리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 그 회를 먹잖아요. 그러면서 그 동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무를 그냥 확 베어가지고 걸어가지고 막 필요한 가구도 만들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서 50년, 60년, 100년짜리 나무를 그냥 톱으로만 싹둑 잘라버리잖아요. 그 얼마나 뭐합니까? 그런데 항의는 못하고 왜 나를 잡아먹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키워놓고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동물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묵묵히 하면서 죽어주면서 탄식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 잘 믿으세요. 나 잡수시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기후변화, 환경오염, 온갖 질병의 근본 원인은 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들을 해결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이 만물이 회복되는 날을 앞당기려면 우리가 먼저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괴롭고 힘들더라도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피조물들도 더 이상 허무하게 탄식하지 않고 영광과 자유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지금 치킨이 되고 삼겹살이 되지만은 내 후손들은 속히 주님이 재림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을 안 겪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뿐이 아니다.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는 탄식하며 또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을 하나님을 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영혼, 육 중에서 영이 살아남으로 이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도 우리 육신은 여전히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올 1년만 해도 지금까지 하루 3끼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대부분 챙겨 먹어서 굶주리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가 때를 놓쳐서 한 끼나 두 끼나 안 먹으면은 지난 월요일 날 사실은 뭐 한 끼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회를 열었는데 아침 뭐 8시 30분쯤에 먹고 종일 안 먹고 막
예? 주야 주야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배가 막 엄청나게 고프죠. 기운이 빠져서 나중에 못 걷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밥 한두 끼 굶으면 너무너무 고통이 오다. 배고픈 고통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뿐입니까? 몸이 아프다. 가끔가다 장염에 걸리고 두통이 오고, 그리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침에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을 하면 막 파김치가 돼요. 몸이 피곤이 오요. 몸의 피곤, 이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하니 눈이 막 따갑고 막 너무 피곤하면 잠도 안 오고 막, 그리고 막 몸살이 나면 온몸을 두드려 맞은 것처럼 막 아프고 막.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 관절 아픈 사람, 어깨 아픈 사람, 그 고통, 피곤함, 온갖 욕심들로 인해 우리의 고통이 그치지를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몸의 속량, 우리 몸의 속량, 즉 우리 육신까지도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완전한 예수님의 부활체 같은 몸을 우리가 가지는 그날을 간절히 탄식하며 기다린다. 이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날까지 성도는 질병과 피곤과 배고픔과 공고함과 정욕과 탐심의 고통을 견디면서 이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에 힘쓰므로써 그 몸의 속량의 날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진정한 육신의 만족과 평안은 불가능하죠. 우리는 잠깐 편안하고 건강할 수 있어도 결국은 늙음과 질병과 온갖 공고함과 죽음의 탄식을 비켜갈 수가 없다. 그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뭣도 모르면 아이고 어차피 이제 죽는구나, 어차피 이제 썩어지는구나. 제가 그 장례식을 하는데 먼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할머니가 오래 한 10년 이상 더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합장을 한다고 그 할아버지 무덤을 파내어서 그 이제 유골을 다시 꺼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거기 가보니까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뼈만 남은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또 햇빛에 나와서 하얀 종이에 그 뼈내서 탁탁탁 갖다 보면은 해골 바가지에다가 우리가 아는 그런 뼈만 쭉 남은 존재. 살이 떨어져 붙어도 있더라고. 다 안 썩은 살이 붙어 있어요. 좋은 땅이 아니면요 10년 20년 돼도 그대로인 거의 안 썩은 그런 시체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대하고 바랄 것이 이 세상의 무경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좋은 믿음 생활을 통해 이 몸이 속량받을 영화로운 몸을 가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일단 우리는 승진된 몸을 정결하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육신의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이거는 날 가지고 헌옷처럼 벗어버려야 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한번 보시면은 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 우리 몸의 속량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뿐 아니라 우리 몸까지 속량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이런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막 너무 몸이 힘들고 막 괴로우면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큰 실수예요. 이 소망이 확실하면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슬픔, 죄와 불법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22절에 피조물의 탄식이 있고 23절에 성도들의 탄식이 있는데 그 밑에 26절에 보면 성령도 탄식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탄식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을 탁 바라볼 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를 탁 양육하는데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못된 짓을 하고 부모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부모님이 저렇게 살면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하고 탄식하잖아요. 또 자녀가 착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고생하고 피곤해하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그것도 부모가 탄식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을 텐데 아이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으면서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사는 걸 보면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도 탄식하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도 탄식하고 그리고 성령님도 탄식하는데 전혀 탄식을 안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악한 자, 불신자, 마귀는 탄식이 없습니다. 왜 탄식이 없느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피조물도 소망이 있죠. 이 모든 피조물의 고통에서 해방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겪는 고난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몸이 다시 부활해서 속량되는 그날이 있다는 걸 아는데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데 이 마귀나 귀신이나 악한 자들이나 불신자들은 탄식이 없어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성도는 뭡니까? 팔복에 뭐예요? 애통하는 이 있는 거예요. 애통.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받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죄를 보면서 애통하면서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장차 이루어질 소망이 있기 때문에 탄식하며 견디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이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성도의 특징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했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이 참으셨죠. 제자들의 그 뻘짓하는 것을 참았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행에 대해서 참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내가 아는 이 고생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에? 뭐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엄마 아빠가 있고 친구가 있어도 남몰래 흐르는 눈물까지는 모르죠. 우리가 겪는 존재적인 쓸쓸함과 온갖 괴로움, 직장 생활에서 겪는 모멸감과 그 답답함. 오죽하면 뭐 힘들어서 자살하는 직장인도 많고 사업상의 어려움, 뭐 자영업자들 배달시켜놓고 막 반쯤 먹고 바꿔달라는 사람이 없나? 네? 이전에 마트 있을 때 마트 장로님이 나한테 와서 수시로 하는 하소연이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요 목사님 하고 물건을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 도둑놈아 이래도 못한다는 거예요. 매일 봐야 될 얼굴이라. 싼 거는 그냥 눈도 감아주는데 들키면 오히려 대든다는 거예요. 쌀을 사가지고 반쯤 먹고 바꿔달라고 하죠. 이상하다고, 밥맛이 이상하다고. 안 바꿔주면 고발해버린 거예요. 나쁜 거 팔았다고. 소문나고. 그래서 울며깨장치로 바꿔주기도 하고. 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일 당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힘겨움, 그리고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내 뜻대로 안 되는 답답함, 수고로움 등. 나이가 들면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여기 통증을 겪으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뭐 잠을 잘 못 자는 이 불면증,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삶에 이런 슬픔, 이런 아픔만 있다면 그는 소망이 없는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몸의 속량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고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고난,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진액을 쏟는 고난, 이런 고난을 우리가 감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을 주시고 이 모든 고난을 이길 능력과 모든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복을 누리는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단식할지언정 소망을 잊지 말고 그 재림의 날을 잘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아이고 대통령이 뭐 한다고 그렇게 했을까? 뭐 또는 오직하면 그렇게 했을까? 뭐 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아이고 잘됐다, 잘 물러갔다 이런 사람도 있고 끝까지 싸웁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여러분은 새끼 바꾸바꾸 들고 먹고 계시죠? 잠 잘 주무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 나라 밖의 사정은 훨씬 더 심각해요. 가난과 굶주림, 전쟁과 박해, 차별과 정으로 인한 탄식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네? 우리 강범진 선교사가 있는 그 우간다, 수단에서 전쟁이 터져서 피난온, 피난민, 난민촌에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쿠바는 전기가 없었고 버스 기다리는 보통 3-4시간은 보통으로 기다리고 물이 안 나오고 상점에 감자도 없고 휴지는 없어진 지 몇 년 됐고 고무장갑 구경도 못하고 진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날이 언제나 올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말씀 본문에 보면 기다린다, 바란다, 소망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피조물들은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바라고 성도들은 탄식하면서도 속량될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에 힘쓰면서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소망이 있는 믿음의 고난을 기꺼이 내 육체로 감당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이 이 만물의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날이 되면 모든 피조물도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고생과 수고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수고로움과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께서 나를 생명수 샘가로 인도하시고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씻어주실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 그 아름다운 거룩한 새 나라를 보게 되고 거기서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천사들의 돌봄을 받으며 황금길을 가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에서 영생하도록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과 낙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축복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겪는 고난은 작고 짧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여러분 진정한 믿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